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채식을 주니라. 주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 잘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누구시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말씀입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다스리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거죠. 오늘 금요 기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시기였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 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였어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첫 번째가 국민이고요. 두 번째가 국토고요. 영토죠. 세 번째가 법입니다.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네, 제헌절이에요. 네,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이 무슨 뜻이죠?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뭐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일제강점기는 뭐예요? 우리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민족을 택하시고 나라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율법이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무시해요? 나라가 없나요? 민족이 없나요?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 우리의 법, 우리가 생활하게 만든 법이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였나?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 망한 장면을 본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럼 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한 사람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계속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어떻게 해요? 싸움이에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잖아요. 근데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행동들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야, 너네 이제 다 포기하고 끌려가야 돼. 더 이상 방황하지 마. 저항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야. 평강이야. 내가 너의 마음밭을 다시 만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 법을 거기에 기록할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네, 본문 1장 8절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신앙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못했는데 누가 정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진미가 뭐였기 때문에요?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떻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로인 주제에 뭘 자기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까 자기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나아갑니다. 나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안 먹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이지만 더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할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관장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인가요? 몰라요. 그가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고요? 내가 두렵다. 네 얼굴이 초췌해질까 두렵다. 초췌해서 내가 왕에게 내가 진노를 당해서 내가 목이 날아갈까봐 두렵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이래요. 뭐가 당할까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라는 사회적 세상의 원리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당할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이 상황에서 지금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이거 상황에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게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그 증거들을 보여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내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내기 위해서요. 날마다 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드러나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은혜야 은혜 내 마음이 변해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분명한 증거 돕는 증거가 내 앞에 있어서 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가 부족할까요? 많은 것이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같은 동갑내기 중에서 가장 큰 학문을 가졌고요. 가멜리엘이라는 큰 스승 아래에서요. 수제자였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요.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고백을요. 처음에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 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유언같이 남긴 그 디모데서에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본인을 괴수라고 표현할 거예요. 죄인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빛에 다가가면 갈수록 누가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이 연약함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점점 겸손해지고요. 섬김으로 갑니다. 그가 불같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마가 보면 쓴 저자죠. 마가와 싸워가지고요. 도망갔다 바나바 찢어집니다. 야, 쟤 도망갔잖아. 전도여행 갈 때. 저런 녀석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 2차 여행 갈 수 없어. 바나바 싸우죠. 찢어집니다. 나중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낮아지고 섬김이 되니까 마가도 오라고 해라. 무난하라. 내가 보고 싶구나. 끝까지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알면 알수록 우리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지 않으면요. 증거들을 계속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요즘 느껴요. 평안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불안해요.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만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그래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본 예배 이제 다 방송되니까 그래 마지막이다. 이것도 하고 뭐 노이즈 필터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잡음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 있구나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강사님이 또 왔는데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줄줄줄 샜고요. 지금 여기 장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증거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강사님 아주 잘 알 거예요. 이러해서 말이 또 많아지죠. 제가 또 어떡하지. 어떡하지. 건물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딪혀야 되잖아요. 통화하니까 부드러워요. 야 마음이 녹아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긴장했구나. 또 아까 통화했는데 본인 해결해서 남편분에게 통화하라고. 남편분 통화하니까 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당연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또 이게 또 하나님 또 설교할 수 있게 마음을 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들이 계속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잘나서요? 제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아직 굳혀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의 움직임이 느껴지니까 마음을요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항관장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요 드러낼 수 있는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과는요 15절과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리고 결과는요, 열흘 동안 시험해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윤택해지고 빛이 납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고기와 뭐 왕의 진미를 먹은 친구들보다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요,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도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요, 우리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뜻을 정하는 게 간단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어나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했다는 거죠. 복음의 네 기둥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세 번째 기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네 가지를 다 말해야 되지만, 마지막,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마지막을 딱 증거를 갖기 위해서야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믿음을 몰랐을 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나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결과인 심판까지 간다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80년 사는 인생에서요. 우리는요. 그냥 신나게 살다가 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그렇게 살면? 왜 말 못해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배워나가는 내 마음의 뜻을 정하여 내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었던 이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살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법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 완성된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정했다면 그 의지를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정죄함이라는 건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간단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요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껴두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과 선지자,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의를 마침하려고.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자 한자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는요. 너무 편안히 살고 있지 않나요? 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요 글자로 된 거 맞지만 성령과 생명의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하리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사역을 맡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큰 증거를 하고 권능을 했고 뭐 귀신을 쫓아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1절에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 원하심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끄시는 원리를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발견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부족한 나의 부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나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가 맡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꼭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나는 꼭 이 말씀을 지켜야지. 네, 그거는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뜻을 정하여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와 멀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 뜻을 정한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여러분. 이 막연한 상황이요. 그래야 좀 한 줄기 빛이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야 여러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가만히 기도하니까 한 번 딱 하니까 낫지? 한 번 딱 하니까 되지? 뭐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왜 시키는지 알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왜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때에 오늘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탁구를 배워요. 탁구를 친 지가 몇 년인지 몰라요. 10년 전에도 뭐 칠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뭘까 하다가 저는 헬스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헬스가 싫대요. 재미없대요. 그럼 뭐 할까? 내가 필라테스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우연히 탁구 제목이 웃겨요. 탁구왕 김탁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탁구장이에요.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바로 앞에 있는 탁구장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좀 조용한데 레슨을 받아요. 20분 레슨을 받는데 그 30분을 쳐요, 혼자서 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레슨을 받는데 한 게 그거예요. 힘 빼라고. 힘 빼. 힘 빼. 처음에는 무슨 유승민 저리 가라고 신동이라고 저한테 막 하다가 칭찬을 엄청 해주다가 내가 지금 신동인가? 막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왔으면 신동이었다고 속았죠, 제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중요한 건 힘을 빼니까 공이 원하는 데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저기로 쳐야지 힘을 주잖아요. 공이 붕 뜹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힘 빼야 되는구나. 힘을 빼야 되는구나. 그분이 하는 말에 내가 따르려면 내가 힘을 빼야 되는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힘을 빼야 돼요. 오늘 내게 환란이 있다면 내가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힘을 빼라고. 야, 너가 빼야 너가 내 뜻대로 움직여. 너가 빼야, 손을 빼야, 팔에 힘을 빼야 내가 움직이는 갈 거야. 다리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계획을 안다면 그런 다음에 너가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정했다면 오늘에 있는 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러분 한번 구해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응답을 금방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의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다시 한 응답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세팅을 해주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허락하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돈의 많은 건강함의 축복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가장 큰 축복은요.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깨면요. 주은이한테 가요. 제 딸한테 가요. 자고 있어요. 제가 속삭입니다. 아빠 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자요. 한마디 해요. 주은이 아빠 갈 테니까 깼으면 눈 잠깐만 떠봐. 떠요.
알았어, 아빠 갈게. 아빠 귀를 막 잡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빠가 딸과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이도 그렇대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정하 뜻을 정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 내가 경험해서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해요. 제 딸이 세상 나가서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목사님이에요. 라면 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아이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드럼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심각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배우는데 실제로 이게 수학이 제 비전과 꿈과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너 꿈이 뭔데? 제 꿈은요, 목사님이에요. 와, 야, 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빠가 아들한테 목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셨구나. 설명해줬어요. 수학 산수는 필요 없겠지만 그 수학적인 그 머리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목사로서의 역할의 한 부분을 또 감당케 하실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지금 100점 맞는다고 해서 100점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서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모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걸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기쁩니다. 하나님 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요 좀 참으면 돼요.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보기도 하고 금철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상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저나 강선이 목회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요 저희가 예배에 회복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줍잖게 나 뜻을 정했으니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 수준 넘어서면요 다음 수준 또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또 있어요. 또 화요일과 목요일날 또 집회가 생길 것이고요.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찾는 그 예전에 또 우리의 그 뜨거움을 찾길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요. 예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적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요. 그럼 그 이유 때문이라면요. 하나님은요,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 방법을 또 나서야겠죠.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우리를 지금 오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산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포로의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마저도요. 본인의 교만함의 끝에 차 있는 그 상황에서 금신상을 15m나 짓고 3m에 15m나 지은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대인의 신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면요.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냥 램프의 종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소원 빌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죠? 막연한가요? 망박한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신다면 뜻을 정하셔서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의료 교육을 받고 훈련받길 원합니다. 내 신앙에 내가 단단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 선악간의 지혜로서 분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조유나라는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생명까지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그 두 명이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라는 게 있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그 선택이 제대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려서 막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막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나쁜 짓을 합니다.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 나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먼저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